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두 번 정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버스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들은 참 마음이 좋아서 그 시간에 탈 사람이 안 나와 있으면 좀 기다려도 주고 굉장히 참,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도 태워주고 공짜로도 태워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은 어땠냐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차에 타면 그 짐을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래가지고 짐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 그냥 지고 있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미안한 마음과 그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은 참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그분이 그거를 짐을 지고 있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그 바닥에다가 내려놔도 목적지로 향해 가고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지고 있다고 해서 좀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그렇게 인간의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순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힘을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내가 지혜롭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다용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유지해야만 썩지 않고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유지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 세상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이제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이 그 역할을 믿음의 사람과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세상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썩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 버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기독교인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단히 때때로 고행도 해야 되고 또 때때로 절제도 해야 하고 또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하고 또 손해 보면서도 웃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단히 소금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됐고 급하게 화를 내서도 안 됐고 또 인자한 말로 자비로운 미소로 날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수련하는 수련생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세상의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무익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춰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쾌락을 끊어야 하고 모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만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고행과 금식과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일들만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 줄 것이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소금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누가 봐도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웃음은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내포하여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소금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버려질 뿐인데 이 말씀 그대로라면 소금대로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어질 것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소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아마 천국은 텅텅 빌 것이고 지옥은 만원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빚어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금일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소금의 주인 되시는 참된 생명을 말하는 게 소금인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로 소금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자신의 소금됨을 내가 소금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소금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부터 죄를 범하게 되죠. 내가 소금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소금되게 하는 것인데, 아담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나 크니까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마치 그 생명의 소금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낸 그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금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썩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속에 그 밑에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이 죄악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질 뿐이다, 너희 자체가 소금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참 의미는, 세상에 제자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너희가 유익되는 삶을 통하여 너희의 부단한 고행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소금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부패했고 세상이 소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으로 오셔서 오늘 인간 속에 타락하여 있는 소금되지 못하는 그 맛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소금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패하고 썩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 부패한 그러한 세상을 정결케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금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세상의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오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도록 고행하고 금식하여 그것을 완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금식하고 고행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없음에 대한 우리 인생의 처절한 내 소금의 이 짠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소금의 이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담 이후에 불순종으로 그 맛을 잃어버린 인생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15가지를 열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1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음행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떳떳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이 정말로 짠맛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맛을 우리 스스로는 낼래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짠맛의 주인공, 그 맛에 이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는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부패하여 이 15가지의 모든 우리 인생의 그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 모든 쓴맛을, 오늘 이 짠맛을 내게 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원수 맺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소금되지 못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러한 것들을 친히 우리의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친한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에 징계를 받으심으로, 징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에 그 맛을 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친히 모든 일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맛을,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맛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맛을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짠맛을,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썩어져 갈 자가 썩지 않을 자가 되고, 부패한 자가 부패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한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자들로서 누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썩지 않는 게 생명이죠. 부패하지 않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주 의미를 비슷하게 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썩은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는 아담 이후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맛을 낼래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절에 가서 무건 수행을 하고 아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무슨 수많은 어떤 일들을 다 행해도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금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소금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내 속에서 그분이 작용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예수 생명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소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되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 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소금되는 지름길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현 상황과 현실과 그리고 그 이면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것은 보여지는 것, 창조 자체인데, 그러나 오늘 이 창조된 물질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재창조고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오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소금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소금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소금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의 참된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소금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작년표 아닙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소금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계속 우리 속에 직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환경을 이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의 자녀가 아파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고난을 다 주신 것을 저에게 계시로 가르쳐줘서 3년 후에 대박 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봐요? 세상을 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소금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적인 고난이나 어려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네 힘으로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런지 알아?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소금 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금의 주체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깔아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소금되게 하는 마지막은 뭐예요? 따르라는 거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 되는가 했더니만 이게 제자들의 마음 보면 참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막 3년 동안 데리고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대화 나눌 때 무슨 대화 나누는지 알아요? 야이씨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을 수 있지? 예수님이 이대로 나가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분명 이분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인데 그러면 내가 국방부 장관은 하나 해야지. 나는 총리는 하나 해야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 요즘 표현은 뭐예요? 쓰레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잘 못 믿네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뭐래요? 누가 크냐 이들의 것이 이 말은 즉슨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국회의장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소금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쉼의 결정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금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모든 인생의
모든 맛이 없는 인생 속에서, 맛이 없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없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60년대 지금 1945년 해방되고 50년에 6.25 터지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제가 마을길도 높이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운교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도, 여러분 논에서 이제 별을 비면 그것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썩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 지붕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됐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랬는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60년대 후반 70년 초반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초가집을 없애고, 이 함석이 뭐냐면 철로 된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만들어진 건데, 그걸로다가 집을 딱 덮으니까 이 파라다이스야. 뭐든 파라다이스? 비가 안 새는 거예요. 비가 안 새. 이 집에 비가 안 새는 일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소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로 소금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켜주는 주체는 성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스스로가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능한 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어야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 될 수 있고, 나의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31절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짠맛을 유지하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자기 십자가, 모든 삶의 고난과 환경의 여건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인정하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은 바로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계속 잘 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가 주입이 돼야 돼요? 기름이 주입이 돼야 돼요. 기름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속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까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재밌는 연속극은 항상 그 마지막 재밌으려고 할 때 끝나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 못 기다리고 혹시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다른 데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십자가, 이 지금 어려움을 말하는 거겠죠.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자식이 이 아픔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직장 생활에 어떤 문제, 크레임이 걸려오게 되면 또 이 직장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도하게 되는 원인, 동기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짠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모든 질병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자녀의 어떤 질병에, 어떤 아픔에, 고난에 참된 주인이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 그 생명의 짠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은요, 전 정말 그런 경험을 참 기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되었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자연 현상이 있었겠지, 물론 내 기도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이 인간적인 모습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 되신, 소금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여러분,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떠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기도, 무당들이 하는 기도, 이제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참 생명 되신 그분이,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저 하늘보다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태초 시작이신 하나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의 주체자.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멘. 태초, 그분이 태초예요. 그분이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있는 것, 없으면 없는 것. 창조, 천지, 하늘과 땅의 주체자, 하늘과 땅의 있고 없음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창조하시니라. 시작의 주인이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닿게 되면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워. 막 뒤치락 했는데 잠이 안 와. 막 그분이 막 살아서 내 말씀 속에서 가슴 속에 왔다 갔다 막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 우리 속에 계속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소금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비워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그 문제를 주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수준 높은 기도, 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소금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 소금됨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스스로 소금되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소금돼서 그 일을 잘 역할을 감당하면 뭐 돼요? 교만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처럼 소금되지 못한 사람들을 손을 들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진짜 버림을 당하는 자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소금되려 하다가 교만한 자가 되어 바리새인이 되어 주님 앞에 내치는 자가 되고, 또 그 스스로 소금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진짜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금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짠맛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소금 되신 그분이 우리의 짠맛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금되게 하셔서 승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금됨을 모르면, 예수 소금됨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와 닿아야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소금되려다 교만 또는 좌절하고 짠맛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승리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소금됨을 모르면 스스로 소금되려다 교만 또는 좌절하고, 예수 소금됨을 알면 짠맛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승리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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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 생명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스스로가 소금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그 소금되지 못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여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소금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소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에 그분을 앉혀드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환경적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소금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인생에 참된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짠맛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 소금이 아니라 소금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소금으로 인하여 가벼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